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풍성한 상. 우리가 받는 어떤 그 리워드, 그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이 아주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라는 그 의미로 주제를 삼은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이 거룩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쓸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쓸 수 있을까요? 아멘. 역시 우리 권사님 거룩한 자로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높은 수준, 윤리적인 높은 수준, 지적인 높은 수준, 사회적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 구별되어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무리들, 그들이 바로 곧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이 나의 뜻대로 나의 앞에 와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 아멘이죠. 앞에 있는 것들로 거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좀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내 수준으로 막 생각하다가 야,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나만 그러냐? 옆 사람도 그래. 너무 안 거룩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구하시질 않으세요. 나의 백성이니 나와 함께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한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 그리고 제사, 그리고 절기예요. 이 3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여집니다. 성막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신 장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고 또 앞으로 가고 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하면 그들이 다 성막으로 모여집니다. 그곳은 구별된 곳이요, 그곳은 정하여진 곳이죠. 그렇게 구별되고 정하여진 장소로 그들이 구별되며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마다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수준이 높으면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정의로움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맞춰주고 또 타인들도 거기에 맞춰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지질 않으면 스스로도 좀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기준으로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제사의 법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8월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함께 나눌 것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속건제와 또 속죄제와 또 5가지 제사였는데 뭐였었죠? 또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것,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면 너와 나가 구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조금 덜 의로웠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딱 오면, 그래 너 나의 자녀 맞고 거룩하다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두죠. 정하신 시간, 여러 많은 시간들은 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밭도 메고 장사도 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줍니다. 뭐였었죠? 유월절을 주고 맥주절을 주고 초막절을 주면서 이 3가지의 절기 때에는 다 그곳에 모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딱 한 가지, 뭘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것들을 내가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만을 가지고서 내가 너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기준과 내 상식으로 의로워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함과 정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여 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여러 제사들도 나오지만 제사뿐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 소소한 것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 병이나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정결의 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왜 그러신가? 그런 모든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쓰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 나와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라.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그들이 주어진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릴 때 어디로 모여요? 이장님 집으로? 성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막으로 모일 때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생활의 중심이 이 성막이지 라고 하면서 그 정하여진 장소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6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그냥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 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네, 감사해요.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성막과 제사와 절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막 중에 이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지금 3주째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향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커튼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향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뭘 기억나세요? 등불, 등대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세 번째 것이 이 떡상, 진설병상, 그 테이블이 그 세 개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물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떡상을 통하여서, 진설병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5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라. 몇 개를? 12개를. 그 12개를 만드는데 각각 어떻게? 한 덩어리씩을 10분의 2 에바의 그 밀가루의 양으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에바는 지금의 그 기준을 하면 22리터, 감이 오시나요? 한 에바가 22리터. 꽤 크죠? 조금 감이 안 온다고 한다면은 한 마리 1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대가 1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접수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에서 각 덩어리에 10분의 2 에바라고 하니까 거의 4대가 넘는 거예요. 한 덩어리씩 하면. 밀가루 4대를 넣어서 그 하나 빵을 만들도록 생각해 봅시다. 꽤 크겠죠? 꽤나 큰 떡을 12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 위에, 여러분 혹시 그림 있나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진설병 테이블입니다.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고 그럽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떡을 보면은 그렇게 크질 않은데, 이 규격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기에 올라가 있는 떡보다, 빵보다 훨씬 큰 빵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풍성한 상인 거예요. 부족한 상이 아니라 넘치는 상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진열하는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전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막이 지속되어지는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성막은 그대로 성전이 되어졌고, 이 성전은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이 떡이 계속해서 진열되어 있게 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이 떡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개를 각 줄 6개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놓고 그 향이 올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향이 화제로 올려지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 떡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올려라. 그리고 옛 떡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게끔 하여라. 어디서? 거룩한 장소에서. 출애굽기 37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 진설병 위에 같이 올라가 있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떡 말고도 몇 가지의 그 재료들이 더 나오는데, 큰 대접과 숟가락, 병과 이 붓는 잔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대접은 빵을 담아놓기 위해서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병과 붓는 잔이 있었다는 것은 이 떡과 함께 포도주가 함께 그곳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인가? 빵과 포도주가 함께 올라가 있는 테이블이다. 근데 주목할 것이 이 진설병에 있는 이 떡을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 드시라고? 예?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님 와서 다 그냥 뭐 이런 개념으로 떡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오셔서 이 빵을 이렇게 먹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뭐였죠? 읽어본 대로 이 빵은 누가 먹는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먹게끔 그 떡을 놓은 거예요. 일주일마다 새로운 빵을 만들어서 옛 빵은 내려놓고 새로운 빵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우리의 신앙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그곳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힘 얻고 기운 차리고 그 일을 지속하게끔 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진설병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주와 떡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이 생각나는 것이죠. 만찬의 자리에서 이것을 함께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후에 그대로 유월절 마지막 때에 이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먹게끔 하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더 깊이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있습니다.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1년 365일 똑같은 시간을 24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지만, 적어도 이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참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주님으로 먹지 않고 주님으로 마시질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뭐가? 우리의 영이.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영적인 힘이 역사하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가? 내가 주님을 먹지 않고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주님을 나의 음료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먹고 마시질 않으면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매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을 통하여서 준비된 양식을 먹습니다. 많은 부분 이 양식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막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이면 빵으로 만들어 놨으면 내가 뜯어 먹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일 뿐, 실제는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만져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저 포틀랜드에 갖다 놔도 몰라요. 잠자고 있으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는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먹어야 내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음료가 되어주세요.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이 성소에 함께 있었던 그 등불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나의 심령에 조명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져야, 내 생각으로 내 등불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조명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 내 영적인 살을 찌우는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이 쪄야 됩니다. 어떤 살? 영적인 살. 육신의 살은 다이어트 하는 것 뭐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영적인 다이어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 풍성히 살쪄야 돼요. 풍성히. 막 기름이 떨어져야 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드시고 예수님으로 마시세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 내가 집중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이 보이는 양식을 먹습니다. 언제일까요?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떼며 그 조그만 포도주를 서로 나누면서 이것을 같이 나눕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생명의 음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만찬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살찌고 강건해지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이 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으로 양식을 삼자. 오직 예수님으로 음료를 삼자.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겁니다. 맞죠? 반드시 죽을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대하고 의지하고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같이 읽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마다의 의로움과 저마다의 기준과 윤리성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있겠죠. 나름대로의 정의감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영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상태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먹지 않고 마시질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쓸 수가 없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어도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으로 마시고
주님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같이 해봅시다. 그래야 산다. 예,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풍성한 떡을, 이 풍성한 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료요, 식구요,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니까 야, 목사,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 목사님만 그 떡을 다 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예배자들, 모든 섬기는 자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떡을 함께 먹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자리겠습니까? 즐거운 자리예요. 왜? 배가 불러지니까. 어떤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고 만남이 있는 자리니까. 이 떡을 풍성히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또 함께 이루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떡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 한 지체 되라고 묶어주신 특별한 관계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집에 가면 다들 각자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식구는 특별하죠.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용납되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서로 상대방 때문에 기운이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고비를 좀 지나면서 다시 그에게 힘을 얻고 하는 특별함이 있는 것이 가족, 식구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똑같은 겁니다. 늘상 좋을 수만은 없겠죠. 그렇지만 식구예요. 식구. 이 준비되어진 이 빵을 함께 나누는 식구예요. 때로는 어긋나고 부드럽지 않고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식구 아니라고 발로 걷어찰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왜? 내 기준에 맞질 않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자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막에서, 그 성소에서 그 올려진 그 떡을 함께 나누어라. 어디서? 각자 너희 집에서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 정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함께 그 떡을 나누어라. 말 그대로 식구예요, 여러분. 이제 종합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도 3주 동안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첫 번째 우리 향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향품을 그저 우리가 쓸 수 있는 향을 자기 마음대로 와서 이렇게 막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향품 재료를 가져다가 정하신 대로 그 향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향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만드는 향도 아니고 너 개인, 내가 선호하는 향, 너를 위해서 네 집에서 쓰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만 드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옳은 모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선행들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입니다.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를 위하여서도 옆 사람을 위하여서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는 겁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가 드러나더라도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했겠거니. 그거예요. 이 향은 빛이 드러날 때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향품의 재료는 다 깨트리고 빻아서 만들어야만, 깨져야만 나는 향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섞어서 만들어내는 향이었어요. 이 향은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선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의 순간이 벌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안 보여.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왜요? 향기를 올려드린 적이 없으니. 향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등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조명하세요. 주님의 법으로 나를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비추세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예요. 너 이렇게 못됐구나, 그거 알려주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조명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조명하세요. 그렇게 나를 조명하여 생명의 참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내가 가야 할 바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명철과 지식은 좀 내려놓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갈 길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여. 얼마나 답답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의욕도 안 생기고 겁도 나고요.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고 한다면 새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생명의 음료로 인정할 때 오는 효과가 바로 그거예요. 내 갈 길을 일러주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풍성히 살찌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은 조금 덜 풍성하게 떡이 조그맣게 됐어요. 거의 4리터짜리 빵을 부풀려서 만들면 저럴 수가 없어요.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상을 만들어 온 제사장과 섬기는 자들이 같이 먹으면서 힘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함께 먹고 마시면 풍성함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요, 친밀함이 있고요, 일치감이 있고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함께 이 빵을, 이 떡을 나눕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 성도는 이 떡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식구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쳤을 때 붙잡아 주시고요, 조금 상처가 되더라도 식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